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님 모십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참 예수님,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온 우리의 주인이신 하느님, 오늘도 이 자리에 강림하시어 이 자리를 예수님의 성혈로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또한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모 어머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전구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네, 철야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많이 졸리고 그러지 않아요? 졸리는데 왜 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강의하기 전에 딱딱한 강의보다는 율동을 하나 가르쳐드리고 성가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 때 많이 하던 거예요. 한 30-40년 전에 하던 건데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성령 묵상에 가서 이걸 했더니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근데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갖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르쳐드리고 강의하겠습니다. 제목은 해 뜨는 데부터. 다 아시죠? 몰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먼저 한번 해볼까요? 해 뜨는 데부터. 없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랄랄라 할렐루야.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네, 이제 성가는 뭐 이 정도면 다 알 것 같아서 율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거는 70, 80 먹은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앉아있기 힘드니까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율동인데
저보다 더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린데 왼쪽에서부터 맨 바닥에서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한 다음에 주 이름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쉽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이번에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자, 아시겠죠? 처음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지는 데까지, 이번에 또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주 이름 찬양 받으리.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랄랄라 하면서 옆에 사람 두 사람 마주보고 할렐루야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자, 아시겠죠? 둘이 마주 보세요. 둘이 마주 보시고 랄라. 자, 박수 치면서 랄랄 안에서 밖으로 랄랄라 할렐루야. 밖에서 이번에 하님의 모든 종들아. 그 다음에 주 이름 찬양해. 아시겠죠? 몰라요? 자, 랄랄라 시작. 랄라 안에서부터 할렐루야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그 다음에 뒤돌아서 다른 짝. 자, 뒤돌아서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쉽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시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너네 오른쪽에서 왼쪽.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둘씩 마주 보세요. 랄랄라 할렐루야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그냥 하세요. 앞에 사람.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쉽다. 자, 어려우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너무 쉽죠? 자, 이제 다시 한번 한 다음에 랄랄라 할렐루야 하고 하느님의 모든 종들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 때는 다른 사람이랑 또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마주친 사람이랑 둘하고 두 번째 노래는 뒤돌아서 하거나 아무나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시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두 분씩. 랄랄라 할렐루야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파트너 바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시로다. 제가 보니까 파트너 바꾸는 거가 너무 여러분 느려. 그래서 그냥 지금 정한 파트너랑 두 번째까지 다 하고 다음 노래 시작할 때 다른 파트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자리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처음에 돌아다니면서 파트너 만나서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다시 노래 시작하면 다른 사람 만나고 막 만나면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리에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파트너 찾아가실 때 옆에 사람 찾아가시고 뒤에 사람 찾아가시고 하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오른쪽에서 왼쪽.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짝 지으세요. 둘씩. 랄랄라 할렐루야.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시로다. 이제 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오른쪽에서 왼쪽.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세 명이서 모이서 세 명. 랄랄라 할렐루야.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시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자, 5명 모이세요. 5명. 랄랄라 할렐루야.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시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10명 모이세요. 랄랄라 할렐루야.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시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소명 랄랄라 할렐루야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로다 40명 이제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40명 랄랄라 할렐루야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100명 랄랄라 할렐루야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육되는 그 시기 안에서 언제 어떤 순간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것을 적당하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거나 공유받거나 이해받지 못했을 때 그 상처는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이 안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50, 40이 됐는데도 어떤 때는 어떤 순간에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서가 자라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7살 때 상처받은 아이, 10살 때 상처받은 아이, 12살 때, 20살 때 상처받은 아이가 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잘 교감을 하지 못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서 받은 상처라기보다는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상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안에서도 상처를 준 사람은 모르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무의식 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갖고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싫어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도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내가 싫은 소리 자꾸 하게 되는지 몰라. 쟤를 보면 이상하게 주는 거 없이 싫고 믿고 분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상처받았을 때는 너무 어리고 연약해서 내가 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때에는 너무 약해서 그것을 얘기했을 때 혼날까 봐, 이해받지 못할까 봐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극복이 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관계를 망치고 불편하게 하면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위로해 줘야 되고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 상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어머니가 21살 된 대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남학생인데 나는 얘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나는 얘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얘한테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엄마한테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엄마 탓이다. 학교 갔다 와서 신발 주머니 안 갖고 와서 혼나면 그것도 엄마 탓이다. 도시락 안 챙긴 것도 다 엄마 탓이고, 엄마 탓을 너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엄마는 맨날 잘해줬다고 하면 아들은 다 엄마 탓인데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가 잘해줬어요, 못 해줬어요? 사랑해줬어요, 안 사랑해줬어요? 굉장히 잘 해주고 사랑해줬는데 아들은 엄마가 늘 못 해줬고 엄마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만의 근원이 다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는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엄마에게 어떤 순간 굉장히 섭섭한 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근데 아이도 잘 몰라. 어느 순간부터 그냥 엄마가 싫어졌대. 언제부터 엄마가 싫어니? 한 5살 때인가 6살 때부터 엄마가 싫어졌대. 왜 싫었어? 글쎄요, 우리 한참 생각해 보니까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자기가 생일이라서 엄마가 자기 친구들, 컴퓨터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을 자기 집에다 초대하고 그 다음에 그 엄마들도 같이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들이랑 같이 엄마가 차려준 잔치상을 먹으면서 놀고 있었는데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 애는, 이제 이 아이의 엄마죠, 우리 애는 자기 누나에 비해서 조금 애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엄마들끼리 한 얘기야. 근데 얘는 그게 충격인 거예요. 오늘 내 생일인데 나는 우리 엄마가 최고라 여기고 우리 엄마는 나를 최고로 여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누나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엄마가 딱 여러 사람 앞에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 나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어른들도 있어갖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랐고, 동시에 5살밖에 어린 어린아이가 나 엄마 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엄마 왜 그래? 아니야 나 억울해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거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다음서부터 그냥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누나보다 못한 존재로 날 여기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냥 엄마만 보면 화나고, 엄마는 나 별로 사랑 안 하나 봐, 엄마는 나 별로 좋게 안 보나 봐, 엄마는 나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없나 봐, 이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5살 난 아이의 그 아픈 마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엄마를 보면 탓하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근데 엄마는 자식이 왜 그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 근데 엄마한테 못 해줬대. 그런데 그 5살 난 그 아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엄마 난 억울해, 엄마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엄마가 나를 최고로 여기는 줄 알았어, 왜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망신줘 라고 하는 그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 남아서 이제 어른이 되고 20살, 21살이 되더라도 계속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에게 그런 사실이 있었냐, 엄마 잘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엄마 잘 몰라. 그냥 엄마들끼리 한 얘기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진실한
미안함과 사과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이 아이는 정말 그때 억울했다. 그래서 지금 21살짜리 아들에게 사과하지 말고 5살 난 그 아이의 마음에 맞게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엄마들끼리 한 소리인데 무심코 던진 그 말이 너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줄 몰랐어. 그래서 그 5살 난 아이에게 말하듯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은 정말 오랫동안 엄마한테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 15년 동안 엄마한테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엄마는 널 그렇게 못나게 보지 않아. 엄마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런 이야기를 엄마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막 화해하고 그랬는데 보통 그런 얘기를 아들이 엄마한테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밥을 안 줬냐? 내가 학비를 안 줬냐? 내가 널 학원에 안 보내줬냐?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엄마는 내 말도 모르고. 집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손 들어보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는 이런 강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들이 턱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 하나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게 심해지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내 자신의 가치 없음으로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 이제 어떤 아이가 36이나 됐는데도 시집갈 생각을 하질 않아. 그리고 언니들 오빠들은 다 진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뭐 스카이 대학 가가지고 다 자리 잡았는데 얘는 집안에 막내인데 어릴 때부터 그냥 천덕꾸러기야. 그냥 뭐든지 못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사랑을 해주는데도 자신감 없어하고 사람 만나기 힘들어하고 집안에서 아무리 과외를 시켜도 공부도 못하고 나이가 그 나이 때까지 직장도 없고 그냥 그 언니 오빠들 엄마들이 늘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하라 그래도 남자를 만나지가 않아. 하도 이제 좀 남자를 만나보라 그랬더니 이제 유부남을 또 사귀어가지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야 뭔가. 아니 유부남을 데려와가지고 사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부남은 좋아하겠지 모르지만 이 집에서 볼 때는 아닌 거야. 그래서 아니 네가 뭐가 못났나? 너 집안도 괜찮아. 부모님 돈도 많고 뭐든 다 있는데 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엄마 나는 이런 사람이 나한테 맞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보니까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난 뭘 해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 공부를 해도 못해.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남들 앞에 이렇게 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마음은 되게 착한데 늘 나는 뭐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일 거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살았어. 불쌍해 안 불쌍해요? 이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아무도 이 아이가 입었던 큰 내면의 상처를 받아주지 못했다. 예를 들면은 친척 오빠가 와서 12살 때 얘를 강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실패를 했어. 근데 그 순간 엄마가 지나가다 봤어요. 그럼 엄마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야단을 쳐줘야 됐어야죠. 그죠? 그래 야단을 안 치고 야 창피해서 이게 뭐냐? 그리고 얘는 넌 빨리 가 집에 가. 그리고 누구한테 야단을 쳤어요? 너는 도대체 여자애가 뭘 어떻게 있길래 그 모양이냐? 그러고 얘를 야단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고 우리 엄마가 가장 나를 커버해주고 내 편이 돼주고 나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은
존재감이 너무 없어지는, 그래서 삶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36살이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12살 때 입은 상처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리고 누군가 나의 이 억울함에 대해서 대변해 주세요. 누군가 나의 이 슬픈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갈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어서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 누군가가 너 그래서 이렇게 슬픈 거지, 네가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지, 네가 그래서 이렇게 세상살이에 자신이 없는 거지, 네가 이렇게 뭔가 자신 있게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지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맺혀있던 상처가 풀려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뭐 내적 상처 치유 다 이런 거랑 같은 거야, 그죠? 응?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자기보다 뭘 잘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 제가 피아노를 잘 친다, 칭찬받았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칭찬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저 사람보다 더 잘 쳐. 내 주변에 피아노 가지고 칭찬을 못 받게, 아무도. 누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자기 그림 배워가지고 그 그림으로 막 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 분야에 있어서 자기보다 최고로 되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주도 많아요. 뭐 그림도 잘 그려, 음악도 잘해, 노래도 잘해, 뭐 공부도 잘해. 누가 공부 잘한다 그러면 자기는 공부 잘해가지고, 저 사람이 뭐 무슨 어느 점수 맞았으면 자기는 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맞았어. 그래서 공부도 잘해가지고 약대 나와서 약사가 됐어. 그래서 훌륭한 남편이랑 만나서 유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누군가가 자기보다 뭘 잘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칭찬받으면 그때부터 저 사람 미워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작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주변에 칭찬받으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지. 근데 배 아픈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못 견디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해 주는 사람도 믿지만 저 칭찬받는 저 사람이 성형수술해서 이뻐졌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다음날 가, 다음날 지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항상 피곤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늘 피곤하면서도 많이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그 순간만 좋았지, 주변에 누가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불안해지고 이겨야 된다. 한 번도 자신이 삶이 만족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성령 세미나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춰줬어.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첫 번째 그 아팠던 기억이 6살 때 언니를 더 사랑했던 아빠가 언니를 막 이뻐해주고 공개적으로 언니가 무용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해준 거예요. 나 아빠 사랑 받고 싶었어요, 안 받고 싶었어요? 근데 아빠가 언니를 이뻐해 주니까 그 다음서부터 언니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다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겨서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너무나 이 삶이 핍박하고 피폐해지고 만족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네 언니를 더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미워하거나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정말 너를 깊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불필요한 삶을 살았는지,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았는지 그것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감사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남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이겨야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냥 내가 가진 것만도 너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남편이 술 마시고 1시 2시에 들어오면 그 전에는 이 나쁜 놈, 죽일 놈 막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니까 1시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1시까지 술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 딸이 학교 친구들한테 좀 왕따 당해가지고 처음에는 복수할 생각을 했대요. 얘네들을 집에다 불러가지고 잔치해 준다고 불러놓고 차로 그냥 한꺼번에 받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분노의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돼갖고 진짜 아이들한테 자기가 밥을 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 내면 안에 치유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그 아픔들, 그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공감받지 못했던 이런 아픔들이 깊은 상처로 내 안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인격으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겨,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겨,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겨,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뭐 컴플렉스라 그러나 그런 거를 다 건드리기 시작하면 자기의 바닥이 막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여러분들 컴플렉스 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망칠 만큼 그렇게 커요, 안 커요? 안 크지만 자기 안에서 굉장히 그거 한번 겪고 나면 막 불안한 사람 손들어 보여. 그런 사람은 손들지 말라 그러죠. 저분은 오늘 치유 받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전까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낄까? 누군가 학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에? 우리 엄마가 두 번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세칸이란 말을 들으면 막 자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컴플렉스, 누구나 다 자기 아픔과 수치감이 있는데 오늘 하느님 앞에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겐 이런 아픔들이 저의 인격 성장을 방해했고 제가 이것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음을, 그리고 이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제가 분노를 폭발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이 수치감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에도 자주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떤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 때렸다고, 신부님 저는 나쁜 놈이에요. 여자친구가 때렸는데 나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질투를 느꼈어요. 하느님을 더 사랑한다고 질투를 느끼는 너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네 여자친구가 뭐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냐? 성령기도에 피아노 오르간 반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젊은 나이에 데이트도 다 뒤로 제끼고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그 여자친구 참 대단하다. 너는 몇 살인데? 29살이요. 한 여자친구는 한 24, 5살 될 줄 알았어요. 물어봤더니 42살이래. 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20대 같으면 네가 그러니까 뭐냐면 목요일날 저녁 8시에 일부러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요. 기도에 있는 날. 그래서 기도에 나오면 자기를 안 만날 거고 기도회를 빠지면 자기를 만날 것이다. 그 8시에 딱 기다렸는데 여자친구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자기는 나오기를 바랬는데 안 나올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기도회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할 것이냐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때리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더 초라해지고 부족해지는 거야. 아니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 그 여자친구 어떤 고모랑 사귀냐 이모랑 사귀냐, 자기는 항상 나이 많은 사람을 여자친구로 사귀었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유 나이 많으면 잘해주잖아요. 엄마같이 포근하게 챙겨주고 모성애도 다 발휘해주고 자기 얘기 잘 들어준. 얘는 어머니의 사랑에 결핍이 있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자기는 7살 때 자기 엄마가 모르는 남자랑 손 붙잡고 나간 다음서부터 엄마가 그리워졌대. 그러니까 엄마를 매일 보고 싶은데 집을 나간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미움이 점점 이 안에서 커지면서 살아왔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분이 그리웠을까. 그래서 사귀는 사람은 나이 많은 여자랑 사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7살 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29살 난 사람이 42살 여자에게 손찌검을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7살 그 난 아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엄마한테 화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지금 내가 이 남편한테 막 뭐라 그런 것 같고 내 부인한테 뭐라 그런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한테 내가 할 얘기를 우리 부인한테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해야 될 소리를 우리 남편한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싸워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는구나. 저 신부는 결혼 생활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알아. 제가요 전에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내면 아이에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사람은 결혼할 때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잖아요.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미지나 그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서부터 받는다.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 아버지의 좋은 점을 닮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아버지의 안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또 저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그래서 알코올 환자들하고 결혼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알코올 환자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알코올 환자의 딸은 70% 이상이 알코올 환자의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아버지를 닮았는데 미워했든지 좋아했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닮았기 때문에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불만이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자기가 만나고 있는 현재의 남편한테 막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어느 본당에서 어떤 자매님하고 상담했는데 남편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 대화를 안 해. 집에 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자기 방 들어가서 더 이상 대화를 안 해. 근데 남자는 하루에 한 5,000단어만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여자는 8,000단어에서 10,000단어를 얘기해야 된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 7,000단어 얘기하고 보면 3,000개 남았잖아요. 그죠? 집에 와서 남편이랑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막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얘기를 피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대화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남편이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이제 살아온 과정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았냐. 그냥 알코올 환자인 그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엄마를 때리고 어떤 날은 그냥 머리채를 끌고 대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고 그 모습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창피해요.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왜 이렇게 아버지는 책임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가벼워요? 왜 이렇게 무능력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반감이라는 걸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어려워가지고 무서워서. 그래서 자기는 이런 남자를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대학교에서 화실에서 선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림이 있으면 책임량 완수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해. 너무나 멋있어. 이렇게 책임감 가지고 있고 말도 별로 안 하고 너무 좋아 보여서 선배님이 그림 그릴 때 과일도 갖다 주고 김밥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너무 말을 안 해. 책임감도 좋고 그런데 너무 말을 안 하고 말만 하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또 남편하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냥 어머니가 이 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고, 그냥 뭘 하면 왜 이렇게 못하니, 그리고 뭐 이것도 못하니, 고 계속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니까 도대체 나는 우리 엄마처럼 간섭 안 하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부인을 아내를 얻고 싶었어. 근데 자기가 만난 그 여자는 그림 그릴 때 말없이 필요한 것만 탁탁 갖다 놓지 뭐 무슨 작업하는데 하나도 방해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했는데 계속해서 말하자고 대화하자고 방문 두드리면서 얘기하니까 제발 나 좀 놔둬라고,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싫어 그랬는데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대화를 더 안 해. 근데 이 부인은 너는 이렇게 집안 문제를 토의해야 되는데 할 얘기도 많은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꾸 도망가라고 막 지금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요, 자기 아버지한테 할 얘기를 지금 남편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한테부터 얘기를 듣는 게 그 어머니로부터 확 스트레스 받은 이런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싸울 때는 처음에 별거 아니에요. 치약 놓고 한 사람은 끝에서부터 짜고 한 사람은 가운데서부터 짜는데, 그거 가지고 싸워갖고 결국에는 부인이 얘기하는 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한마디 들어보면 남편은 제발 나한테 무슨 말 좀 하지 마. 그러니까 무슨 말 한 30분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얘기를 한마디로 조합하면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제발 나 좀 건들지 마. 근데 서로가 대화를 해보면요, 서로가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남편 10분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부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말한 거에 한 60% 정도밖에 못 알아들어. 부인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부인이 얘기한 거 30%밖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100% 다 알아들어요. 저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그 다음에 방어할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30%밖에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안에 부모로부터 치유받지 못한 상처, 내가 토로하지 못했던 어떤 분노와 미움을 다른 내 배우자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나 둘이 첫눈에 반했다라는 얘기는 서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인이 남편을, 남편이 부인이 왜 그러한지를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봐서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네가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구나, 네가 이런 걸 너무 바라는구나 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하게 될 때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론이 그렇다. 이게 이론이. 그래서 두 사람 다 부부 상담하려면 두 사람이 같이 와야지 한 사람만 오면 안 돼. 근데 꼭 한 사람은 안 올라 그래, 그죠? 해봤어야 알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상처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신을 성인이 된 내가 울고 있는 나를 껴안으면서 너 그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내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한 사례가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왔어요. 신부님, 저는 애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요. 너무 애들이 좋아서 제가 수업 끝나면 종례 때 한 줄로 서 그래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다 안고 뽀뽀를 해줬대요. 2달을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이제는 애들이 알아서 종례 때 그냥 자동으로 딱 줄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선생님 그러고 껴안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너무 싫어져 갖고 자기가 애들을 밀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시작했는데 이제 애들이 먼저 다가와서 선생님하고 안기니까 갑자기 애들이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처음에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했다가 어느 순간에 저쪽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면 자기는 밀쳤다라는 거예요. 청년 때도 전래부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사귀었는데 한참 이제 친해지니까 야 영화 보러 와, 야 등산 가자고 연락이 오면 그 다음부터 걔들하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로 가요. 성가대로 가고 막 자기가 먼저 가서 자기 소개하고 막 친해지니까 한 몇 달 뒤에 우리 MT 가자, 어디로 나와. 그 다음부터 연락이 오고 만나자 그러면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자기가 먼저 사람을 사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귀고 나면 저쪽에서부터 먼저 나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면 자기는 그 다음서부터 안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어린이들도 내가 너무 좋아서 먼저 끌어안았는데 이 애들이 이제 나에게 다가오니까 나는 이 애들이 싫어요. 주민님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너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대요. 그때 네 삶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니? 네, 제가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3달 동안 입원했어요. 아무리 의사들이 고치려고 해도 잘 낫지가 않으니까 장기간 입원하게 됐어요. 어느 날 아빠가 와서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아유 차라리 그냥 되져라 그랬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빠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빠가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거절당함과 배신당하는 마음이 탁 들었대. 근데 그때 엄마도 아예 애 듣는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내 편이 돼줬어야 되는데 엄마도 내 편이 안 돼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이 막 생겨갖고 결국에는 극복을 했는데 그때부터 누군가를 나를 막 사랑한다고 하면 저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낄까봐 내가 먼저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자. 예수님 그때 병실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님 저는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네가 믿든 안 믿든 그때 그 장소에 그 네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거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마디 팍 차라리 되져라 그 말을 쓸 때 그때 그 느낌을 다시금 재경험하면서 너무 아프고 배신감 느끼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아무 말씀 안 하시냐? 예수님 옆에 계시다라고 상상해봐라. 예수님 옆에서 계시는데 제 손을 잡아주면서 이름이 지혜라고 합시다. 지혜야, 내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주님은 너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버릴지라도 그분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주님의 말씀 맞아. 그랬더니 그 순간 막 울었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엄마 아빠도 나에게 그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치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는 거 보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아팠던 우리의 어린 시절의 어떤 아픔과 고통이 지금도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가서 아파하고 있는 나를 어른이든 내가 먼저 꼭 안아줍시다. 안아주고 아무도 이 세상에서 그를 이해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외롭고 아팠는지 내가 먼저 그 아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아이가 울고 있어요, 안 울고 있어요? 그 아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 너 괜찮아. 너 문제 없어. 너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 한번 너가 태어나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못 들어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 한 번은 해주고 너는 내 딸로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나서 아빠가 너무 기뻐.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끝까지 안 했다.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상처거든요. 그래서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늘 많이 기도하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성체 조배실 앞에 여러분이 와 있다라고 상상합니다. 그 조배실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와 있는지 상상으로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상상으로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영화나 그림 속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그분이 입은 옷 색깔을 보세요. 그분의 머리카락 색깔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을 잡아 보십니다. 예수님 손에 촉감을 느끼고 체온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못자국 난 자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 봅니다. 예수님과 손이 마주쳤을 때 체온이 느껴지면서 이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리아야, 베드로야, 크리스티나야, 카타리나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나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자. 예수님의 그 말씀과 눈망울을 보면서 예수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라고 해봅니다. 예수님 품에 우리가 상상으로 안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꼭 안았을 때, 그 품에 안겼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 앞에 안겨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과거의 어린 시절도 좋지만 지금 현재 마음을 누리고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세요.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외로움이 있어요 라고 현재 지금 마음을 제일 누르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먼저 소리내서 이성과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러팔레리리야, 로사레리야. 예수님,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현재 마음을 누르고 있는 우리의 통증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를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차오르는 분노와 미움과 소외감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모욕감과 슬픔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저의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 때문에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저의 이 고통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입었던 상처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하나하나 다 들으십니다. 1분 동안 구체적으로 주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저를 자유롭게 하십시오라고 이성과 심령으로 얘기합니다. 로파레리리리리야, 로사레리리야.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또 입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를 들어주소서.
주님께서는 아들의 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로파레리아, 우리 내면 안에 주님께 말씀드리는 이 모든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소외감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주님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내면 아이, 가장 힘들고 아픈 그 아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예수님,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아프고 치유받아야 될 그 상태로, 그 장소로, 그 시간으로 가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어린아이를 알지 못하지만 어른이 된 나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힘들고 있는지, 그렇게 아파하는지 압니다. 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현주야, 미연아, 베드로야, 나는 네가 왜 울고 있는지 알아. 네가 네 입으로 직접 말해주겠니? 네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렴. 그 아이가 바로 내 어린아이가 나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억울했어. 너무 아팠어. 너무 외로웠어. 너무 억울했어. 너무 힘들었어. 나는 위로받고 싶어. 나는 사랑받고 싶어. 나는 인정받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현주야, 마리아야, 나는 네가 왜 울었는지 알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슬펐니? 하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십니다. 로파레리아, 예수님께서도 그 아이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십니다. 등을 두드려주고 계시고, 로세레리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빠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아이의 슬픈 마음과 그 어두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의 내면의 그 깊은 슬픔을, 그 깊은 공허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고 거절당했던 그 슬픈 마음과 외로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로파레리아, 예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행동을 해 주실 것입니다. 상상으로 듣고 느껴보겠습니다. 로파레리아, 어떤 애들은 등을 두드리고 계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계시고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야단쳐 주시고 나의 그런 공격을 대신 막아주시고,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아이는 문제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다라고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어떤 누구도 이 아이를 괜찮다라고 사랑한다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꼭 들어 안으시고 하늘을 높이 올리시며 아버지, 이 딸을, 이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딸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저는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분노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외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억울함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사라질지어다. 원망과 분노도 떠나갈지어다. 적대감도 떠나갈지어다. 로파레리아, 로사레리아. 예수님, 이 아이의 내면에 그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선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이와 놀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또 목마도 태워주시고 또 비행기도 태워주시고 왕관도 씌워주십니다. 솜사탕을 주시고 너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로프 할렐루야. 인자하신 주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슬픈 사건들을 주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묵었던 모든 감정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나쁜 기억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그 기억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기억과 감정과 우리의 마음 모든 곳 안에 새롭게 임하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꼭 껴안고 축복했던 그 축복이 유효하게 하소서.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난 정말 이런 이야기 듣고 싶었어. 그런 얘기를 스스로에게 해줍니다. 자기 이름 부르세요. 베드로야, 마리아야, 너 참 이쁘다. 너 참 괜찮다. 너 참 능력 있다.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너가 있어서 나는 살맛이 나.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넌 참 뭔가를 잘하는구나. 넌 너무 착한 아이구나.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자기 귀로 듣는 이 말씀이 우리 영 안에 깊이 각인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축복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안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